안녕하세요. 예,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제 가운데 살던 저희들을 주님께서 먼저 사랑하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허물과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며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주신 그 크신 은혜를 인하여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돌립니다. 오늘 주님의 피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주님 앞에 모여 거룩한 교제를 갖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 성령께서 친히 함께 하셔서 각 사람 속에 두루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의 빛 앞에서 우리의 마음과 양심을 밝히 비춰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허물진 것, 어두운 것이 있으면 말씀빛 앞에서 드러내 주시고 주님의 보혈과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깨끗게 해 주옵소서. 남은 생에 주를 위해서 더욱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영혼에 힘을 주시고 능력을 더해 주옵소서. 우리 주변에 많은 잃어진 영혼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일에 부족함이 없게 해 주시옵소서.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합당하신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이 주간에 진행되는 전국의 모든 집회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주의 역사를 나타내 주시고 구원의 열매가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중랑교에서 집회를 하시는 오세일 목사님 함께해 주시고 참여된 귀한 영혼들 이뤄지지 않게 해주시고 목사님께 지혜와 말씀과 담대함을 주셔서 힘있게 전도하게 해주시고 선한 열매가 나타남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시종을 주께 의지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이사야 성경 26장 이사야 26장 1절 말씀부터 7절 말씀까지 길지 않으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그 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으로 성과 각을 삼으시리로다.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을 지키는 의로운 나라로 들어오게 할지어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의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미로다. 높은 데 거하는 자를 낮추시며 솟은 성을 헐어 땅에 엎으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셨도다. 발이 그것을 밟으리니 곧 빈궁한 자의 발과 곰핍한 자의 걸음이로다. 의인의 길은 정직하며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척경을 평탄케 하시도다. 지난 한 주간 대집회가 있었습니다. 새로 구원받으신 분도 계실 거고, 그래서 이제 구원과 믿음에 대한 이제 부분을 이 시간 좀 더 말씀을
드리면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이 본문을 택했습니다. 이제 본문 말씀 중에 아주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사야는 66장까지 이제 장수가 이제 많고 구약 성경 중에 구약의 복음서라고 해서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의 내용이 계속 반복해서 기록이 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 여기 이사야 24장부터 이사야 27장 이 내용은 이사야서 중에서 이사야서 소묵시록이라고 이제 불리는 이제 장들입니다. 왜 소묵시록이라고 불리냐면 이 내용 속에 이제 종말과 예수님의 재림으로 있을 마지막 심판의 내용이 아주 많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중간중간 예수님의 초림으로 말미암아 이제 복음이 완성되고 그 복음이 완성된 것이 전 세계에 전해질 그 내용도 물론 중간중간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26장 1절부터 7절 말씀은 구원과 관련된 거고 8절부터 나머지 부분은 재림으로 말미암은 심판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26정도 예외가 아니게 초림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구원, 재림으로 말미암아 이제 실행될 심판, 이 두 가지를 병행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좀 익숙한 내용이 있죠. 3절에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의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노다. 이 성경 구절은 많이 들어서 구원받은 지 조금 오래되신 분은 아마 익숙한 내용일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좀 힘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개요를 잠깐 말씀을 드리고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이사야 26장 이 본문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이 됐고 여기 견고한 성읍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6장 그 1절에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이 견고한 성읍이 뭘 가리키는 걸까요? 여기 이제 구원받은 사람을 견고한 성읍이라고 한 겁니다. 또 하나님의 교회도 견고한 성읍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고 우리가 장차 들어갈 영원한 천국도 견고한 성읍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견고한 성읍인데 하나님께서 구원으로 성과 각을 삼으시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원으로 성과 곽을 삼으신, 그러니까 성은 이제 성벽입니다. 곽은 이제 성벽 위에 군사들이 지킬 수 있는 성루를 가리킵니다. 보초서는 성루. 그래서 성벽과 성루들이 두르고 있는 아주 견고한 성읍인데 특별히 하나님이 구원으로 성과 각을 삼으시리로다. 그러니까 구원으로 성과 각을 삼은 견고한 성읍, 여기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성읍은 이제 너희는 문들을 열고, 이제 문이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신을 지키는 의로운 나라로 들어오게 할지어다. 그리고 거기 들어갈 수 있는 단 하나의 조건은 신을 지키는 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믿음의 정조를 지키는, 믿음이 있어야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3절에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심지가 견고한 믿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실 아담 안에 속한 사람은 심지가 견고하기가 참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사람이 확실하게 구원을 받으면은 하나님께서 제사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확실한 믿음을 주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받은 믿음, 받은 믿음은 견고한 겁니다. 받은 믿음은 안 없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확실하게 하나님께 받은 믿음은 완전하기 때문에, 그래서 한 사람이 구원을 확실하게 받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구원으로 성과 곽을 삼으신 이 견고한 성읍이 된다면은, 하나님은 이 사람은 평강으로 틀림없이 지켜주시고, 그리고 이 사람에게 영원한 반석이 되어주시고, 그리고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7절에 의인의 길은 정직하며, 그 사람은 의인이죠.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정직한 길을 예비해 주시고, 그리고 그 사람이 정직한 길을 걸어갈 때 의인의 척경을 평탄케 하시도다. 그 사람의 앞길을 평탄케 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불신자, 악인은 정반대죠. 6절에 발이 그것을 밟으리니 곧 빈궁한 자의 발과 곰핍한 자의 걸음이로다. 그래서 5절에도 보면 높은 데 거하는 자를 낮추시며 소순성을 헐어 땅에 엎으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셨도다. 높은 데 거하는 자를 낮추시며, 무슨 말이에요? 교만한 자잖아요. 그 소순성, 교만한 겁니다. 교만한 불신자죠. 결국은 끝까지 대적하고 믿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불신자는 하나님이 낮추시는데 진토에까지 낮아지게 하시고, 그리고 결국은 빈궁한 자의 발과 곰핍한 자의 걸음으로 그걸 짓밟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빈궁한 자와 곰핍한 자는 여기 뒤에 나오는 의인하고 똑같은 부류 사람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구원받지 않은 악인은 결국은 최종적으로 밟히게 된다는 것을 여기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짧은 본문 안에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26장 1절에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그 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여기 그 날에, 그 날이 언제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그 날은 예수님의 초림으로부터 재림까지,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루실 모든 그 전체 기간을 말하는 겁니다. 특별히 이사야 24장부터 27장까지 그날 이렇게 나오면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전체 기간을 이제 말하는 것이라고 이해하면 될 겁니다. 왜냐하면 구약시대 선지자들은 산의 두 봉우리에 해당하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은 봤지만 그 봉우리와 봉우리 사이에 있는 교회 시대라고 하는 큰 골짜기는 보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초림과 재림을 항상 붙여서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26장 1절부터 7절은 초림으로 주님이 완성하실 일이라면 8절 이후부터는 재림으로 이루실 일이거든요. 8절에 보시면 여호와여 주의 심판하시는 길에서 우리가 주를 기다려 싸우며 주의 이름 곧 주의 기념 이름을 우리 영원히 사모하나이다.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여 싸운즉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땅에서 심판을 하시는 때에 세계 거민이 의를 배움이니이다. 그래서 8절에도 주의 심판하시는 길에서, 9절에도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시는 때에, 재림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이 세상을 최종적으로 심판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초림과 재림을 여기도 역시 붙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선지자들은 이제 두 봉우리만 보고 가운데 해당하는 교회 시대 이방인들의 많은 숫자가 구원을 받고, 그리고 그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축복 속에 함께 참여한다는 것은 구약 시대는 감춰진 비밀이거든요. 신약에 오셔서 하나님 그걸 드러내신 겁니다. 그래서 여기 적고 한번 보십시다. 에베소서 3장을 한번 보시죠. 에베소 3장.
에베소서 3장 3장 이제 5절과 6절입니다. 자, 4절부터 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여기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말씀하시면서 5절에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계시하신 것은 신약 시대잖아요. 신약 시대에 계시한 것과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여기 다른 세대가 어딜까요? 신약 시대가 열리기 이전에 구약 시대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으니, 구약 시대 때는 감춰져 있었으니까 비밀이다 그 말입니다. 신약 시대에 와서 드러낸 진리인데 6절에 이는 그 내용이죠.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인들과 함께 후사가 되고 유대인들과 함께 지체가 되고 유대인들과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그러니까 이방인들의 많은 숫자가 그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주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기로 한 그 축복에 함께 참여하게 될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신약 시대에 드러낸 진리잖아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의 봉우리만 보고 이방인들이 구원받아서 그 이방인들이 그 안에 같이 참여할 교회 시대는 딱 감추어졌던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도 이방인들이 구원받을 것을 자주자주 얘기는 했지만 이렇게 많은 이방인들이 참여하게 될 것은 사실 몰랐잖아요. 자, 이사야 26장을 다시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그날이라는 이 그날이 특별히 이사야 26장 전체 초림과 재림으로 그 이루실 그 전체 기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기 특별히 유다 땅이라고 또 얘기했습니다. 왜 유다 땅이라고 얘기했을까요? 예수님이 이스라엘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으로 오셨잖아요. 그리고 특별히 야곱의 12아들이 있었는데 그 야곱의 아들 중에 12아들 중에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오셨습니다. 창세기 49장 10절에 보면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이제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않는다. 홀은 이제 지도자, 임금의 지팡이죠. 지도하는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 떠나지 않고, 그리고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 실로 메시아잖아요. 메시아가 오시기까지. 창세기 49장에 야곱의 12아들의 미래를 쭉 예언하면서 특별히 유다 지파를 통해서 실로가 오시기까지 메시아가 오신다,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가서 5장 2절에도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이니라. 이스라엘 12지파 가나안 땅에 들어갔잖아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예수님이 태어날 베들레헴과 그 바로 옆에 또 예루살렘이잖아요. 그 유다 지파가 그 땅을 거기 분배받은 거예요. 특별히. 그래서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유다 족속이 거기 그 땅을 차지하고 있었잖아요. 그 차지하고 있는 땅 중에 베들레헴은 아주 작은 조그만 마을이거든요. 작을지라도
다스릴 자, 이스라엘을 다스릴 상고의 태초부터 계신 바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그 땅에 들어오실 걸 얘기했습니다. 또 히브리서 7장 14절에도 우리 주께서 유다로 쫓아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예수님은 야곱의 12알 중에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오신 게 확실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땅에 오셔서 이스라엘 땅에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모든 사람의 죄를 다 해결하시고 이제 무덤에 장사되셨다가 부활하셔서 승천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에서 모든 사람의 죄를 해결하고 구원받을 수 있는 그 복음이 완성이 됐고 그 완성된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해져요. 그러니까 여기 유다 땅에서 그 말은 바로 예수님이 그곳에서 복음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유다 지파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이 그 복음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 내용이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기 견고한 성읍이라고 했습니다. 특별히 어떻게 견고한 성읍이냐? 여호와께서 즉 하나님께서 구원으로 성과 각을 삼은 견고한 성읍인 거예요. 한 사람이 구원을 받으면 견고한 성읍이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도 견고한 성읍입니다. 이 견고한 성읍인데 하나님이 구원으로 성과 각을 삼으신, 여기 성과 곽이라고 할 때 원문을 보면 성들입니다. 그리고 곽들이에요. 여기 성은 성벽을 말합니다. 성벽들과 곽은 성루라고 얘기했죠. 성루들로 여기 사무리로다. 견고한 성읍인데 견고한 성읍 중에 여러 겹의 그 성벽이 둘러싸여 있고 그 성벽 위쪽으로 성루들이 있어서 군사들이 그 위에서 촘촘히 지키고 있는 정말 안전하고 견고한 성읍을 우리에게 떠올리게 하잖아요. 한 사람이 구원을 받으면 이게 난공불락이 되는 겁니다. 한 사람이 구원이 결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이렇게 강하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 견고한 성읍이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맞는데 여기 조금 적고요. 예레미야 1장을 한번 보세요. 예레미야 1장. 예레미야 1장. 예레미야 1장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날 너로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족장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서 견고한 성읍 새 기둥 노성벽이 되게 하셨은즉 그들이 너를 치나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누구를 향해서 한 말이냐면 예레미야 선지자를 두고 한 말입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10대 때 불렀어요.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아마 자기가 너무 어리다는 거 그리고 자기의 연약함 때문에 자기가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할까 걱정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아이입니다. 말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 1장 7절에 보면 너는 아이라 하지 말고 내가 너를 어디로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말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아이라고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격려해 주기를 내가 너로 유다 왕들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새기둥 노성벽이 되게 하였은즉,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호하고 있는 예레미야는 견고한 성읍인 거예요. 예레미야를 아무도 못 건드립니다. 예레미야는 새기둥이고 노성벽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사야 26장에 말씀하고 있는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으로 성과 곽을 두르시리로다. 그러니까 특별히 하나님이 여러 교회 성벽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성루들이 되어주시고 그래서
아무도 넘어뜨릴 수 없는 난공불락의 견고한 성읍이 된다는 겁니다. 누가요? 한 사람이 구원받으면 그렇다고 말입니다. 한 사람이 구원받으면 하나님이 견고한 성읍이 되게 해주신다 그랬습니다. 이사야 26장 다시 넘겨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한 사람이 구원을 받으면은 하나님께서 친히 보장이 돼 주시잖아요. 요새가 돼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 있는 악인들의 보장은 하나님이 깨뜨려 버리시잖아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직접 보장이 돼 주시고, 구원을 안 받은 사람의 보장은 하나님이 허물어뜨리시고, 이사야 25장 바로 한 장 앞입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는 포악자의 기세가 성벽을 충돌하는 폭풍과 같을 때에 빈궁한 자의 보장이시며 환난당한 빈핍한 자의 보장이시며 폭풍 중에 피난처시며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셨사오니. 여기 보시면은 빈궁한 자, 환난당한 빈핍한 자, 이런 사람들의 보장과 피난처와 그늘이 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좀 전에 이사야 26장 5절에 6절에 보면 구원받은 사람을 빈궁한 자, 곤핍한 자로 표현을 했습니다. 또 의인으로 표현했죠. 그 빈궁한 자, 곤핍한 자의 발에 악인들은 짓밟힐 것을 이사야 26장도 얘기했고, 여기 이사야 25장에서는 바로 그 구원받은 사람의 보장과 피난처와 그늘이 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보장이 뭐냐면 성벽이 둘러있는 튼튼한 요새를 가리켜서 보장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보장. 성벽이 둘러있는. 그래서 구원으로 성과 각을 삼으시리로다. 그 똑같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보장이 되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대적하고 끝까지 믿지 않는 불신자는 하나님이 그들의 보장을 넘어뜨리시지 않습니까? 이사야 25장 10절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이 산에 나타나시리니 모압이 거름물 속에 초계의 밟힘같이 자기 처소에서 밟힐 것인즉 그가 헤엄치는 자의 헤엄치려고 손을 편같이 그 속에서 그 손을 펼 것이나 여호와께서 그 교만과 그 손의 교화를 누르실 것이라. 같이 읽습니다. 너의 성벽의 높은 보장을 헐어 땅에 내리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시리라. 12절하고 4절하고는 완전히 정반대죠. 하나님은 구원받은 사람 의인의 보장이 틀림없이 대주시고 악인의 보장은 헐어버리시고. 그래서 역사 속에 견고한 성읍이라는 일컬어지는 것이 결국은 다 무너졌지 않습니까? 보면은 오바다서에 에돔 나라가 이제 건축했던 곳이 지금 이제 요르단에 가면 페트라라고 남아 있는데 높은 산 위에다가 성을 구축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높은 산 위에다가 성을 구축하고 암벽 사이로 통행로를 만들었기 때문에요. 그 암벽 보면은 암벽의 폭이 통행로 들어가는 것이 3m밖에 안 되고 그게 1km나 길게 연결이 돼 있으니까요. 아무리 적이 많이 쳐들어와도 이거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에돔도 결국은 망했잖아요. 그런데 과거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엄청난 도시가 있었지 않습니까? 바벨론이라는 도시, 이제 내벽과 외벽이 있었다고 하는데 내벽의 폭이 7.5m라 그랬잖아요. 내벽의 폭이 7.5m 상상이 갑니까? 자동차 달리는 한 폭이요 3m밖에 안 됩니다. 자동차가 2대가 교차할 수 있는 그 성벽 두께예요. 내벽이. 그리고 높이가 한 100m 됐다 그러죠. 그리고 그 바깥으로 외벽이 또 있었는데 외벽이 3.5m인가 그렇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 바깥으로 해자라는 물을 둘러서 저기 쉽게 못 쳐들어오는, 그러니까 바벨론은 난공불락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바벨론을 무너뜨리지 않습니까? 결국은 악인들의 보장은 다 무너뜨리고,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직접 성벽과 성루들이 되어 주셔서 든든하게 지키는 견고한 성읍이 실제로 되어 주시는 것이 맞는 겁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냐 하면은 구원받은 사람은
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확실히 구원받은 사람은 안 이루어집니다. 이루어질 염려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28절부터 30절에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내 아버지는,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 내가 저에게 영생을 줬다. 영원히 멸망치 않을 거다. 아무도 내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이중 삼중 안정장치가 되어 있잖아요. 성벽들로 둘러있다고 말씀했죠.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를 또 지키시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한 사람이 속죄를 확실하게 깨닫고, 즉 죄용서를 받고, 그럴 때 그 죄용서를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이잖아요. 그 성령이 한 사람 영혼 속에 들어오시잖아요. 영혼 속에 들어오신 그 성령이 선물이다 그 말입니다. 구원도 선물이지만 성령도 선물로 오셨잖아요. 선물로 오셨으니까 우리가 잘하고 못하고 상관없이 안 떠나는 거예요. 선물이니까. 신약 성경에 보면은 성령께서 탄식하는 일도 있고, 우리가 잘못 살아갈 때 시기하는 일도 있고, 성령이 슬퍼하시는 것도 있지만 떠나시는 것은 없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영원히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성령은 우리 속에 항상 계십니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의 손에 안정장치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견고한 성읍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혹 실수하고 잘못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은총을 빼앗는 일은 결코 없다는 겁니다. 성경 사무엘하 7장을 찾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사무엘하 7장. 사무엘하 7장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해 준 내용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 14절을 보시겠습니다. 14절.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저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패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 같이 그에게서는 빼앗지 아니하리라. 이 사무엘하 7장 내용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지을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성전을 자기가 짓겠다고 부탁하니까 하나님은 너는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너는 안 되고 바로 네 아들을 통해서 성전을 세우겠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성전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지 않습니까? 솔로몬은 보이는 성전을 지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신령한 성전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래서 바로 그 솔로몬을 얘기하는 동시에 구원받은 성도. 그래서 여기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 된 그 사람은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징계는 있다 그 말입니다. 구원받고 잘못하면은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게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누구를 붙이냐 하면 옆에 사람들을 붙여요. 그렇죠? 사람을 통해서 어려움을 겪게 만드는 경우가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도 주지만 그중에 사람과 관계된 것이 많이 틀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내 앞에 패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 같이 그에게서는 빼앗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사울에게 왕위를 줬다가 뺏었잖아요. 그런데 그에게서는 빼앗지 아니라, 이제 구원받은 사람에게서는 결코 빼앗는 일이 없을 것을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다윗 가문을 얘기하는 동시에 구원받은 성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겁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확실하게 생명을 얻고 아들이 된 사람은 은총을 빼앗기는 일은 없다. 징계는 있지만 멸망은 없다. 이거 이제 너무나도 확실한 일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구원을 확실하게 받을 때 구원으로 성과 곽을 두르시리로다. 한 사람은 정말 난공불락의 성이 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무너져도 구원받은 사람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결코 이뤄지지 않는 거예요. 동시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교회도요, 교회도 무너뜨릴 수 없잖아요. 교회도 견고한 성읍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건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건세, 마귀가 결코 교회를 넘어뜨릴 수 없잖아요. 그리고 또 영원한 천국도 결코 무너뜨릴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10절부터 12절 말씀에 보면은 하늘에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내려오는데 계시록 21장 12절에 그 천국이요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크고 높은 성곽이 있다. 난공불락이죠. 그래서 한 사람이 구원받아도 견고하고 교회도 견고하고 영원한 천국도 정말 난공불락이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구원으로 성과 각을 삼으시니까, 하나님이 보장이 되어 주시니까 정말 안전한 겁니다. 그래서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14절에 보면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잠자는 자는 구원받고 구원받지 않은 세상 사람들처럼 사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죽은 자들은 구원 안 받은 사람이죠. 그런데 그 에베소서 5장 14절 말씀에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 안 받은 것처럼 혹 잘못해서 살아가는데 그래도 죽은 자라고 안 했잖아요. 뭐라 그랬습니까? 잠자는 자라 그랬습니다. 잠자는 자. 잠자는 자예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내용에 보면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문제가 꽤 있었지만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이렇게 말씀했지, 문제 있는 사람은 부활 못한다 이렇게 안 했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다 부활하리니 마지막 나팔에 다 변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계속해서 은혜가 공급되기 때문에 빨리 돌이켜야 되는 겁니다. 빨리 돌이키고 정상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이 구원을 받으면 안 이루어집니다. 자, 이사야 26장 다시 넘겨보죠. 왜 안 이루어지는지를 여기 뒤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26장 4절 5절입니다.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의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미로다. 높은 데에 거하는 자를 낮추시며 솟은 성을 헐어 땅에 엎으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셨도다. 됐습니다. 자,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의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미로다.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 안 이루어지는 이유가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한 반석, 세로 성경을 보면 옆에 이자가 있는데 밑에요 만세 반석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영원한 반석, 만세 반석이라는 겁니다. 만세 반석이 뭡니까? 모든 세대의 반석이다. 각각의 세대의 반석이다. 그 만세 반석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노아 시대도 반석이 돼 주셨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시대도 반석이 돼 주셨고, 다윗 시대도 반석이 돼 주셨고, 그 다음에 엘리야, 엘리사 시대도 역시 반석이 돼 주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초림하셨을 때 복음을 완성하시고 가신 이후에 제자들이 사역할 때도 초대교회 때도 반석이 돼 주셨고, 교회 시대 항상 반석이 돼 주셨고, 지금 우리 시대도 주님이 반석이 돼 주고 계시잖아요. 만세 반석입니다. 영원한 반석이심으로다. 예수님은 영원한 반석이니까 안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이 영원하신 분이 아니면 영원한 반석이 될 수 없죠. 하나님이 영원한 분이 아니면 영원한 반석이 될 수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영원한 분이지 않습니까? 성삼위 하나님은 영원한 분입니다. 시편 90편 2절에 보면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다. 산이 우리 태어나기 전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산이 생기기 전부터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 성부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예수님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9장 14절에는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도 영원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하고 언약을 세울 때, 여기 영원한 반석이라는 말씀을 생각할 때, 언약을 세울 때 어떻게 세웠습니까? 영원한 언약을 세운 거예요. 이게 일시적인 언약을 세운 게 아니라 영원한 언약을 세운 거고, 영원한 언약에 예수님의 피가 뿌려진 거고, 그래서 속죄가 되는데 영원한 속죄가 된 거고, 구원이 될 때 영원한 구원이 된 거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천국도 영원한 기업이지 않습니까? 천국에 가면은 영원한 즐거움이 있잖아요. 앞에 영원이 다 붙어야 된다니까요. 자, 히브리서 조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히브리 13장. 자, 히브리 13장 20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양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여기 영원한 언약의 피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구원받은 사람과 세우신 언약이 영원한 언약이고, 그 영원한 언약의 보증으로 피를 뿌렸지 않습니까? 피가 우리 죄를 속죄했습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속죄잖아요. 히브리서 9장 12절입니다. 히브리서에서 몇 구절 한번 찾아보죠. 히브리서 9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영원한 피고, 그러니까 영원한 속죄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속죄니까 영원한 구원이 되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5장입니다. 5장 9절. 히브리서 5장 9절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구원받아도 이뤄질 수 있습니까? 영원한 구원입니까? 구원받으면 영원한 구원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약속한 기업이 영원한 기업이지 않습니까? 13장 히브리서 9장 15절, 9장 15절 또 같이 읽겠습니다.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보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기업도 영원한 기업에 대한 약속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 내용 속에 보면은 영원한 피, 영원한 언약, 영원한 속죄, 영원한 구원, 영원한 기업. 시편 16편 11절에 보면은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영원한 즐거움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영원한 반석이 되어 주셨다는 의미가 무슨 뜻인지 알 겁니다. 주님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뭘 하든지 영원한 것을 하시지 일시적인 것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확실히 구원을 받으면은 그야말로 주님이 보호해 주시는 거니까 구원으로 성과 각을 삼는 그런 견고한 성읍이 된 거니까 그 사람은 난공불락이 되는 겁니다. 생각해도 기쁘잖아요. 난공불락이 되니까. 이 세상의 악인들,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은 뭘 보장으로 삼든지 간에 결국은 다 무너집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이 보장이 돼 주시니까, 성벽이 있는 요새가 돼 주시니까 이뤄질 염려가 결코 없는 겁니다. 자, 이사야 26장 다시 넘기겠습니다. 이사야 26장
자, 그러면 이 구원으로 성과 각을 삼은 견고한 성읍이 되기 위해서는 이제 조건이 뭐냐 그 말이죠.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을 지키는 의로운 나라로 들어오게 할지어다. 너희는 문들을 열고, 이제 너희는 문들을 열고, 그 말은 하나님 편에서 문을 열어놨으니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편에서 닫아놓은 것을 열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먼저 열어놨으니까 너희는 문들을 열고, 이렇게 말한 겁니다.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늘 문이 열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은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희 육체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라는 담이 가로막혀 있었습니다. 우리가 심판을 받아야 될 그 위치에 예수님의 육체를 입고 오셔서 예수님의 육체의 대신 형벌을 받고 죄값을 대신 받으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혔던 문이 열린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람이 천국 들어갈 수 있는 문이 활짝 열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요, 마가복음 15장 또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휘장이요 위로부터 아래까지 쫙 찢어져 둘이 됐잖아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가로막혔던 담이 없어지고 하늘문이 열린 걸 말하죠. 또 예수님이 침례를 받고 요단강에서 올라오셨잖아요.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니까 침례 받을 필요 없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신 것은 죄인인 우리를 대표해서 죄인인 우리를 대신해서 침례를 받으신 거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진짜 침례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의 물속에 들어가는 것은 죽음과 장사, 물에서 올라오는 건 부활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요단강에 침례받고 올라오실 때 세 가지 특별한 것이 있었죠. 첫 번째는 하늘문이 열렸어요. 뭘 말할까요? 인간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열렸다는 걸 말하잖아요. 그 다음에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했어요. 한 사람이 속죄를 깨닫고 구원을 받을 때 성령이 그 속에 들어오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음성이 들렸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한 사람이 구원을 확실하게 받을 때 그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고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을 그렇게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구원의 문들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문들을 열고, 여기 이제 원어에 보면은 너희는 문들을 열어라 명령어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열어놓으신 거니까 열으라고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들어가는 것은 누가 들어가냐? 신을 지키는 의로운 나라로 들어오게 할지어다. 여기 이제 나라라고 할 때 원래 구약 성경에 히브리어로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표현할 때는 히브리어로 옴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여기 나라는 옴이 아니라 고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썼어요. 원어를 좀 별로 자주 얘기 안 하는데 필요하니까 얘기합니다. 고이라는 히브리어를 쓴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여기 의로운 나라라고 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는 이방인을 말하는 겁니다. 이방인. 그러니까 유다 땅에서 복음이 완성되고 그 유다 땅에서 완성된 복음이 여기 너희는 문들을 열어라. 그러면 신을 지키는 의로운 이방인이 그리로 들어올 것이다. 원래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구원받은 이방인들이 생길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신을 지키는 사람만 그리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신을 지킨다는 게 뭘까요? 이 신을 믿을 신자입니다. 믿음의 정조를 지키는 사람만 그 견고한 성읍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정조를 지키는 사람만 견고한 성읍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난공불락의 도성이 되는 하나님께서 구원으로 성과 각을 이루어진 견고한 성읍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길은 뭐라고요? 믿음입니다. 믿음이 아니면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여기 들어가는 방법도 딱 하나, 믿음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복음을 받고 회개하고 믿으면 구원을 받잖아요. 로마서 1장 16절에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은 믿어야 돼요. 안 믿으면 안 되잖아요. 복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서 우리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를 한꺼번에 다 용서해 놨다는 것이 복음이지 않습니까? 반만 용서한 것도 아니고 지난죄만 용서하던 거 아니고 영원한 속죄지 않습니까? 우리의 그 모든 죄를 용서했기 때문에 기쁜 소식인 거예요. 그 기쁜 소식을 회개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바로 그 견고한 성읍에 들어가는 유일한 방법은 딱 하나, 믿음이에요. 자, 요한복음 6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요한복음 6장 찾으셨으면 27절부터 2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예수님이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이제 12광주리를 거둔 사건이 그 앞에 나와요. 그 떡을 얻어먹은 사람들이 이튿날 예수님께 다시 나왔어요. 예수님은 그 자기 앞에 나온 사람들을 향해서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마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양식은 썩는 양식이죠. 근데 그런 거 말고 영생을 얻기 위해서 그 영생 얻는 것에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 아니냐 말씀한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서 28절에 질문을 했고 예수님은 29절에 대답을 하셨어요. 유대인들의 질문과 예수님의 대답 속에 여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28절에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우리 번역에는 일인데 원래 원문도 그렇고 영어 번역에도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들을 하오리까? 복수예요. 복수. 그러니까 영생을 얻는 그것을 위해서 유대인들은 많은 일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일들을 해야 된다고.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29절에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뭐가 일이라고요? 믿는 것이 일이에요. 누구를 믿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그런데 여기 우리 번역의 단수잖아요. 원문에도 단수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복수로 질문했고 영생 얻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질문을 했고 예수님은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단 하나 믿으면 돼요. 믿으면 됩니다. 믿음은 바로 그 난공불락의 성, 하나님께서 성과 과거로 두르신 그 견고한 성읍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누구든지. 딱 하나 조건은 믿는 거예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믿는 내용이 뭐냐? 예수님을 믿는 거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동시에 예수님의 살과 피를 믿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살이 찢기고 피가 흘려져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형벌을 받고 죄값을 갚아주신 거잖아요. 그 내용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영생 얻는 것은, 자 보시죠. 47절 같이 읽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고 했어요. 죽어봐야 아는 게 아닙니다. 가졌나니.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5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54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자,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믿는 것을 먹는 것으로 말한 거예요. 먹으면 자기 것이 되잖아요. 바깥에 있어. 안 먹으면 자기 것이 안 되죠. 믿는 게 뭘 말하냐? 이 자기가 받아들여야 된다는 걸 말합니다. 그 사실이 있어도 살과 피를 안 먹으면 소용없죠. 자기 것으로 해야 돼요. 믿어야 돼요.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신을 지키는 의로운 이방인이 그리로 들어오게 할지어다. 바로 그 믿음이 확실한, 그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성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27절에도 보면 천성을 얘기하면서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뿐이라.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그 사람만 그 성으로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좁은 문이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라고 말씀한 겁니다. 자, 이사야 26장 다시 넘기겠습니다. 이사야 26장. 그래서 1절은 하나님께서 성과 각을 두르신 견고한 성읍이고 2절은 그리로 들어가는 방법이 믿음이라는 걸 말씀하시고 3절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특별히 여기 2절은 믿음을 말했는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를 3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특별히 그 믿음이요, 심지가 견고한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 심지가 견고한다는 건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자, 우리는 아담의 후손입니다. 아담 안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은요, 심지가 약해요.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심지가 강해요? 얼마나 강해요? 우리는 조석간에 흔들리고 많이 흔들려요. 심지가 강하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 심지가 견고한 자라고 얘기했어요. 심지가 견고해지려면 이런 믿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하고 믿어야 돼요. 믿는데 어떤 믿음? 받은 믿음이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 아니면, 그래서 정말 성령께서 그 속에 들어와 계신 믿음이 아니면 사실 견고한 믿음, 심지가 견고한 믿음이 되기 어렵습니다. 사람은 연약합니다. 그래서 이 신구약 성경에 믿음을 말하면서 특별히 내가 믿으려고 하는 동시에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어야 돼요. 정말 하나님께서 성령이 역사해서 그 깨닫게 해주시고 믿어진 믿음이 될 때 그게 심지가 견고한 믿음이 된 거예요. 나는 연약해도 성령은 안 떠나시잖아요. 주님이 주신 믿음은 안 없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받은 믿음, 계시된 믿음이어야만 심지가 견고한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 한번 찾아보죠. 갈라디아서 3장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갈라디아서 3장 23절부터 25절입니다. (23절부터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25절은 제가 읽습니다.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 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이 말씀에 보면
믿음이 오기 전이라는 말씀이 있고 25절에는 믿음이 온 후라는 말씀이 있고 24절에는 계시될 믿음의 때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한 사람이 믿음이 오기 전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해 주시는 믿음이 있어요. 그리고 그 믿음을 받은 사람은 이제 경고합니다. 많은 사람이 교회를 다니는데 그 참으로 죄사함에 대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확실한 속죄를 받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견고한 믿음이 못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믿음, 그래서 확실하게 믿음이 이루어지고 그 속에 내 자신의 기질은 약하고 내 자신의 성격은 연약하고 그래도 그 믿음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주님이 주신 믿음은 확실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 베드로후서 1장 1절에 보면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보배로운 믿음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유다서 1장 3절에는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다고 말씀했습니다.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예요. 믿음을 여러 차례 주시는 게 아니죠.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은 하나님이 단번에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받은 믿음,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믿음, 그 믿음만이 심지가 견고한 믿음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심지가 견고한 믿음, 그래서 받은 믿음, 그 사람이 여호와께서 성과 가구를 삼으시는 견고한 성읍이 되고, 그리고 그 구원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무슨 축복을 주십니까? 이사야 26장 몇 가지 한번 봅시다. 이사야 26장 이사야 26장 3절에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에게 평강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런 사람에게 6절에 발이 그것을 밟으리니 곧 빈궁한 자의 발과 곰핍한 자의 걸음이로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악인을 밟도록 하신다는 것은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높여주신다는 말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장래에 그리스도인을 대적했던 모든 사람들은 결국은 밟히게 될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7절에 의인의 길은 정직함이요, 구원을 확실히 받은 사람이 의인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위해서 정직한 길을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적경을 평탄케 하시리로다. 하나님은 정직하시니까 그 정직한 길을 가는 사람의 앞길을 평탄케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호해서 난공불락의 성이 되게 해주시고, 그리고 평강을 주시고, 그리고 악인을 밟고, 그리고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것이 있고, 정직한 길로 인도하는 게 있고, 평탄한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 있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구원받은 사람에게 주시는 축복이지 않습니까? 사실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구원받지 못한 악인 죄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이사야서에도 2번씩이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느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서 평강하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건 육신의 평강에 불과합니다. 그건 잠시 후에 그 평강은 깨어질 평강인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외적으로 평강한 것처럼 보여도 그 평강한 게 아니라는 걸 압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에게 평강하다고 말해줄 수 없죠. 과거의 구약시대 거짓 선지자들은요, 심판받을 사람에게 평강하다고 얘기해 줬어요. 그건 거짓 평강이죠. 예레미야 6장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 6장 14절입니다. 예레미야 6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심상히 고쳐주며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는데 실제로는 평강이 없다.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사람인데 평강하다고. 우리 주변에 육신적으로 이제 건강해서 평강하고, 그리고 사업이 잘 돼서 평강하고, 우리 주변에 어떤 자녀가 잘 돼서 평강하고, 그런 평강은 육신적인 평강입니다. 그 평강은 영원한 평강이 못 돼요.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그건 너무 확실한 말입니다. 평강을 줄 수 있는 분은 사실 평강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에 평강의 하나님이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셔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평강의 왕이시잖아요.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히브리서 7장에도 보면 예수님을 의의 왕이요 살렘 왕 곧 평강의 왕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신 거예요. 그래서 평강을 진정한 의미에서 줄 수 있는 분은 사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떠나 있는 사람은 평강을 얻을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한 사람이 확실하게 속죄를 받고 구원을 받을 때 비로소 영혼 속에 평강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손에 못자국,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이면서 제자들 앞에 나타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왜 보이면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이 바로 그 제자들의 죄를 위해서 대신 형벌을 받았잖아요. 제자들의 손으로 지은 죄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손에 못 박히고, 발로 지은 죄 때문에 대신 발에 못이 박히고, 마음으로 지은 죄 때문에 옆구리에 창이 찔리고, 그걸 보여주시면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왜? 너희 죄는 내가 해결했으니까 안심해라 그 말입니다. 그건 우리의 영혼 속에 오는 평강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그렇죠. 세상이 주는 것은 그냥 육신적으로 잘 돼서 오는 평안인데, 그 잘 돼서 오는 평안은 그 육신에 잘 되는 게 깨지면 없어지잖아요. 그러나 영혼 속에 오는 평강은 그 다릅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사야 26장 다시 넘겨보세요. 여기 평강은 평강인데 두 번을 반복했지 않습니까? 3절에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두 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을 때 평강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요, 하나님께서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서 더 큰 평강으로 인도해 가시고, 그래서 이걸 영어에서는 번역을 하기를 완전한 평강, 퍼펙트한 평강,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한 곳이 있는데 이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두 번 반복했기 때문에 주님은 평강을 주시고 더 큰 평강으로 인도하시고, 완전한 평강, 퍼펙트한 평강, 언제 그렇게 될까요? 영원한 천국에 가면 정말 퍼펙트한 평강이 될 거 아닙니까? 완전한 평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구원받을 때 평강이 있게 하시고, 신앙생활 속에서 평강을 키워주시고,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 가면은 정말 퍼펙트한 평강이 됩니다. 주님이 그곳으로 인도하시잖아요. 이런 말씀이 많잖아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구원받을 때 은혜를 받고, 그 다음에 신앙생활 속에 더 큰 은혜를 받고, 그 다음에 영원한 천국에 가면 진짜 은혜가 충만한 곳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성경에 고린도후서 3장에 보면 영광에서 영광으로 말미암으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니라. 영광에서 영광으로라 그랬거든요. 지금 우리 눈이 구원받음으로 좀 떠여서 주님의 영광을 조금 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 속에 더 큰 영광으로 이끌어 가시고, 영원한 천국에 가면 얼굴과 얼굴을 대해서 보고, 주께서 나를 아신 것처럼 내가 온전히 아니까 완전히 밝은 영광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랑을 주시고 더 풍성한 사랑으로 이끌어 가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에베소 3장에 보면은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길이와 높이의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구원받을 때 주님의 사랑을 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구원받고 나서 신앙생활하면서 사랑이 좀 더 확장되어 가고 풍성해 가고 영원한 천국에 가면 주님의 사랑을 크게 느끼지 않습니까? 거기는 정말 사랑으로 충만한 세계인 거예요. 요한복음 10장에 보면은 생명에서 풍성한 생명을 더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죠? 우리가 구원받을 때 생명을 받았고 신앙생활 속에 더 큰 풍성한 생명을 받고 영원한 천국에 가면은 정말 생명수 강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완전히 만족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겠죠. 한 사람이 확실하게 구원받고 주님께서 그 사람을 난공불락의 도성으로 보호해 주시고 그리고 그 사람을 더 풍성하게 이끌어 가시고 영원한 천국에 완전히 퍼펙트한 곳으로 이끄신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은 평강에서 평강으로 옵니다.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그래서 이것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5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결국은 악인의 보장은 무너뜨리신데 높은 데 거하는 자를 낮추시고 소순성을 헐어 땅에 엎으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셨나이다. 그래서 발이 그것을 밟으리니 그 악인들을 밟으리니 곧 빈궁한 자의 발과 곰핍한 자의 걸음이로다. 아까 이사야 25장에 빈궁한 자와 곰핍한 자의 하나님이 보장이 되어주신다 그랬기 때문에 여기는 구원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그 사람으로 하나님이 악인들을 밟게 하신다. 그게 이제 구원받은 사람을 높여주시고 하나님은 결국은 최종적인 승리를 하게 해주실 겁니다. 지금은 구원받고 살아가도 참 주변에 구원받고 살아간다는 그 이유 때문에 당하는 어떤 고통이 있잖아요. 이런저런 소리도 들어야 되고 오해도 받아야 되고 그런데 그들이 핍박하는 것도 있고 그런데 최종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이 말씀하고 똑같은 것이 말라기 3장입니다. 한번 찾아보죠. 말라기 3장. 말라기 3장입니다. 말라기 3장 1절부터 3절입니다. 똑같은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극렬한 풀무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초계 같을 것이라. 3장이라 그랬어요? 4장입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왜 안 읽으시는가? 4장 1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극률한 풀무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초계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이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나의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주님께서 정하신 한 날이 있습니다. 그 날이 되면은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주님이 그렇게 해주신 거죠.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우리의 부족한 모든 것이 다 치료해서 이제 우리가 신령한 몸을 입고 얼굴과 얼굴을 대해서 주님을 볼 모습으로 주님 앞에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송아지같이 뛰리라. 송아지가 외양간에 가다 놨다가 문을 탁 열면 펄쩍펄쩍 뛰어나오잖아요. 그 송아지같이 뛰리라. 얼마나 기쁨은 이렇게 표현했겠어요. 구원받은 사람은 그때를 기다립니다.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발바닥 밑에 재. 그게 지금은 불신자들이 특세하는 것 같아도 결국은 최종적인 발바닥 밑에 밟히는 재 정도밖에 안 되니까요. 사실 그걸 부러워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얼마나 귀한데요. 그러니까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26장 다시 넘기겠습니다. 여기 좀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 7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의인의 길은 정직하며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척경을 평탄케 하시리로다. 의인의 길은 정직하며, 하나님이 구원받은 사람 길은요, 정직한 길로 가도록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정직하신 분입니다. 여기 정직하신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정직하신 분이기 때문에 주님과 연결된 사람은 정직한 길을 걸어가도록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겁니다. 정직이 뭡니까? 위선과 거짓 이런 것이 없는 거잖아요. 악의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에게 설문조사를 했는데 세상에 정직하게 살면 어떻게 되겠냐 설문조사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이 정직하게 살면 손해본다, 그렇게 60%가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요, 정직하면 손해본다는 사고방식을 갖고 살아요.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꼭 정직하게 살 필요가 있냐 이런 생각을 가졌잖아요. 그런데 구원을 받으면 다릅니다. 구원을 받으면 정직하신 주님인 거예요. 주님의 인도를 받으려면 정직해야 되거든요. 여기 의인의 길은 정직함이요. 그래서 구약 성경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를 보면 그 왕들의 평가 기준이요,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그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냐 안 하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다윗이 하나의 표준이었거든요. 다윗과 같은 길을 걸었냐 안 걸었냐, 이 두 가지가 표준이에요. 뭔가 표대가 필요하니까. 근데 그 평가 기준의 첫 번째,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여, 항상 그게 평가가 계속 따라 나오거든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했냐 정직 안 했냐. 구원받은 사람은 정직해야 되거든요. 위선과 거짓과 악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은 정직한 하나님하고 어떻게 교통하겠어요? 그렇게 하면 정직한 교회 안에서 정직한 형제 자매들과 어떻게 교제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시편 15편에 보면은 여호와의 성산에 거할 여러 가지 자격 요건 중에요, 제일 첫 번째 거론되는 게 정직한 거거든요. 시편 15편 한번 찾아보십시다. 시편 15편 15편 1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유할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거할 자 누구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일삼으며 그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 혀로 참섰지 아니하고 그 보색에 행악지 아니하며 그 이웃을 해방치 아니하며 그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그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치 아니하며 별리로 대금치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치 아니하는 자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영이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자, 하나님의 성산에 하나님의 장막에 거할 자가 누구냐? 가장 첫 번째로 정직하게 행하며. 왜요? 하나님이 정직하신 분이니까. 정직하지 않고는 나머지가 될 수가 없어요. 여기 이제 말씀이 쭉 나오는데 정직 안 하면 그 뒤에 것이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정직한 길로 이끄십니다. 자, 그리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의 척경을 평탄케 하시는 거예요. 척경이라는 건 그 사람 앞길이잖아요. 그 정직하게 행하는 사람을 주님이 인도하시는 겁니다. 왜? 정직하신 주니까.
그래서 이 이사야 26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 보실 때 한 사람이 견고한 성읍같이 되려면은 하나님께서 구원으로 성과 각을 두르신 그런 성읍이니까 구원부터 확실히 받아야 되는 겁니다. 구원을 확실히 받는데 그 구원을 확실히 받은 사람은 난공불락의 성읍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구원을 받아서 그 견고한 성읍 안에 참여하려면 어떻게 되냐?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을 지키는 의로운 이방인으로 들어오게 할지어다. 믿음을 확실히 지켜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심지가 견고한 믿음인 거예요. 그거는 받은 믿음이 아니면 안 돼요. 우리 육신의 기질은 연약하고 모든 것이 연약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믿음이어야만 심지가 견고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앞길을 하나님이 평강으로 인도하시고 그 사람을 높여주시고 틀림없이 그 사람을 주님께서 정직한 길로 이끄시고 앞길을 도와주시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해주신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요? 그것만 잠깐 봅시다. 이사야 26장 찾아보죠. 여기 이런 말씀 하셨습니다. 이사야 26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됐습니다.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정말 섬기고 살아야 될 겁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의뢰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정말 인생의 주님을 가까이 하고 살아야 될 거예요. 이 노래를 부르리라. 이 노래가 어떤 노래일까요?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구속의 노래지 않았습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5절에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속을 받았어요.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는 찬송을 부를 사람이 못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속받았기 때문에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40편에도 보면 모세가 새 노래를 불렀다고 했습니다. 헛노래가 아닙니다. 새 노래 부른 거예요. 유행가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구속의 노래가 새 노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기 이전에 모든 것은 새 노래가 아니라 헛노래입니다. 그래서 이 노래만 부르겠어요? 주님을 가까이 하라는 말이잖아요. 여호와를 영원히 의뢰하라. 정말 인생에 하나님을 가까이 두고 하나님을 모시고 살고 하나님 중심으로 인생을 사는 그것이 정말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2절에 너희는 문들을 열어라 명령하라 그랬죠. 신을 지키는 의로운 이방인으로 들어오게 할지어다. 우리가 해야 될 또 하나의 책임이 있습니다. 너희는 문들을 열어라. 하나님이 복음을 완성해서 천국 들어갈 수 있는 문을 열어놨습니다. 구원받을 수 있는 구원의 문을 열어놨습니다.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닫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열어놔셨는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닫는 꼴이 되지 않습니까? 유다 땅에서 시작된 것이 땅끝까지 전해서 많은 이방인이 들어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우리도 해외에 계속 개척해 나가는 것이 하나님이 열으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도 열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너희는 문들을 열어라 그랬잖아요. 주님이 구원의 문이시고 주님이 공급의 문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될 책임은 뭘까요? 주님이 열어놓으신 문이 그 이방인들이 들어오도록 우리는 적극적으로 주님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게 우리가 하는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은 문지기 역할을 하는 거예요. 문지기 역할. 요한복음 10장입니다. 요한복음 10장. 요한복음 10장 1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8절에 7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여기 예수님을 양의 문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의 문이십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예수님이 완성하는 복음을 받아들이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가까이 하고 살면서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는다는 말씀처럼 예수님을 통해 계속 공급을 받아요. 양식을 공급받죠? 우리도 주일날 수요일날 모이면서 계속 공급을 받습니다. 그런데 여기 3절에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그랬어요. 그럼 문지기는 누굴까요? 구원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은 그 주님을 위해서 문을 여는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너희는 문들을 열어라.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문들을 활짝 열어야 됩니다. 그들이 주님께 나올 수 있도록, 구원의 문 대신 주님께 들어와서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는 문을 여는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주님이 그걸 명령하셨습니다. 너희는 문들을 열어라. 아직 우리 주변에 구원 안 받은 사람이 너무 많잖아요, 가족들. 우리에게는 큰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 구원의 문이 닫히지 않습니까? 문이 한번 닫힌 후에 밖에서 두드리며 열어주소서 하면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왔는지 알지 못하리라 말씀할 거라고 했습니다. 노아 홍수 때 문이 딱 닫혔어요. 그 다음에는 두드려도 못 들어가잖아요. 은혜 시대에 구원받을 수 있는 그 문이 활짝 열려 있는데 어느 날 그 구원의 문, 구원받을 수 있는 이방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그 기회가 사라지잖아요. 그때가 멀지 않습니다. 우리는 문들을 적극적으로 열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가까이 하고 살고 적극적으로 문을 여는 한 해가 정말 됐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건 너무 크지 않습니까? 아무도 못 건드리는 난공불락의 견고한 성읍이 되게 해주신 거, 우리 구원이 안 이루어지게 해주신 거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 구원 문제를 확실하게 하고, 확실하게 했다면 주님을 정말 노래하고 주님을 가까이 하고 의뢰하고 살고, 그리고 문을 여는 그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될 거예요. 우리가 적극적으로 문을 더 열려고 할 때 더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나오고 구원받을 수 있을 겁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고 또 우리로 마음을 일깨울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견고한 성읍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를 평강의 평강으로 이끄시고 또 장차 영원한 평강으로 이끄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베푼 은혜의 지중함을 우리가 더욱 깊이 생각하고 우리가 해야 될 책임이 무엇인지를 더욱 생각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우리 모두를 교회 안에서 귀하게 사용해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주께 의지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찬송가